먼저 예배 시작 전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나의 그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끔 해달라고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5년 7월 6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니 주여 지금 이 수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하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묵상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내 삶 속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모두 소리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앞에서 내 이름 부를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 모든 소리쳐 hey!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hey!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hey!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소리쳐 hey!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소리쳐 hey!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 함께 소리쳐 hey! 찬양해 주의 찬양 넘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hey!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 함께 소리쳐 hey!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쁨이 원하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너무 기쁘게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취.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넘쳐나니 그 모든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어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소모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테바프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부장부관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많은 행사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진행되었던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영적 야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들이 각자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결단을 갖고 8월에 있을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를 소망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테바프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와 고민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테바프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보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반응이 이런 걸 보면은 별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 시절에 이렇게 외국 여행들 많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다녀옵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모은 거 가지고 또 여행들을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몇 해 전에 이렇게 선교 때문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비행기에서 기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후지산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의 후지산은 이게 제대로 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구름도 많고 그래 잘 못 보는데 오늘은 아주 맑으니까 후지산을 보면서 가시라. 그 기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지산을 좀 비행기에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 후지산이 어떠하겠습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꽃갈 모양으로 조그맣게 귀엽게 보이는 게 후지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후지산은 3,776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보다도 1,000m 이상이 더 높은 산이 일본에 있는 후지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을 방문하려고, 등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후지산은 워낙 날씨, 기후 변화가 심해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기간은 7월과 8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건 포기하고 후지산 앞에서 기념 사진 찍는 거, 그걸로 이 사람들은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산의 위용에 위압을 당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이런 산 같은 것도 영적으로 신비하다 생각하면서 신성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에서 후지산을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바라보는 후지산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후지산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 마지막 절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지칭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힘만 들였던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제한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억해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비천함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일찍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로 교육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40살이 되던 때에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실수해서 죽이고 만 겁니다. 졸지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동족이 오히려 모세를 숨겨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해하려고 하느냐. 그 말에 모세는 내가 이 일이 다 알려졌구나 해서 그 즉시
애굽 왕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모세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처갓집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었겠느냐 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빈털터리로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에게 저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실수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있는데 그 이드로의 딸들 7명이 양떼를 치러 그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양떼를 치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던 다른 목자들은 이 여성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오면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떼 먹일 때까지 너네 먹이지 마라. 그래서 항상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먹이려고 하면은 늦게 목자들이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야 비로소 양떼에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여성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이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줄 때 이거는 아니지 해가지고 모세가 그 남자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양을 치러 왔던 여자들이 볼 때 모세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세요? 지금 남자 목자들에 의해서는 물 제대로 못 주는데 모세가 흑기사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목자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런 남자 있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예요, 그런 남자. 너무 현실을 잘 아는데. 근데 십보라는 그 모세 보고 반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현실이라는 게 닥쳐오는 거예요. 살려고 보니까 모세가 돈이 있습니까? 빈몸으로 도망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십보라도 자기 남편이지만 제대로 인정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데 모세가 그 두 아들을 할례를 못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 십보라가 놀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십보라가 두 아들들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얘기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왕자였던 모세가 비참하게 그지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비천함 속에서 40년을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가 80세가 되던 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은 좀 흘렀지만 결코 잊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들어 쓰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청년 시절에 내 삶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도 환영도 못 받고, 환영들 잘 받습니까? 집에 가면은 환영 못 받죠? 못 받아야지 정상이죠. 다 큰 아들, 딸 키워놨더니 집에서 빌붙어서 산다고 욕먹는 게 청년식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갖춘 것도 없어서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가진 것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항상 주눅 들어서 사는 게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 세대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눈치 봐야 되고 어딜 가도 눈치 봐야 되는 게 청년 시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처럼 비천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힘겹게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인은 또 물론이고 아내조차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해 줘봤자 얼마나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 청년 여러분, 여기 나온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갖춘 것이 없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에게는 축복이 임한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부모는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혹시 그들이 잊을 줄은 몰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 확신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본문을 보면 어떤 대적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은 성경을 보면 무수하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유대 나라 멸망당한다,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계속 시비 거는데 바벨론 나라하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좋아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야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신방 가서 이 집안이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선포하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승리한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멸망당한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 손에 넘기라.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왕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구하니까 시드기야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덩이를 보면 그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우물이 이제 물이 말라서 더 이상 우물같이 먹지 못하는 구덩이. 메우려고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다 보니까 물이 좀 있어서 그 바닥은 진창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줄로 매달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로 매달아 넣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지니까 그가 진창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진창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진창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왕궁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9절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던 고관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한관이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또 허락합니다. 내가 30명 줄 테니까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내가 사는 삶이, 내가 계획하는 삶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풀리지 않아서 온갖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주셨다. 그러기 위하여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여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힘에 겨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건져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면서 혹시라도 내 삶이 진창 속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 진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잡수십니까? 하루에 몇 끼 잡수세요? 3끼?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만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학 가서 제가 밥해 먹고 공부하려니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밥을 해서 먹으려니까 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 하려니까 언제 공부합니까? 밥해 먹다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면 밥 안 먹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성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밥 안 먹고 살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루 3끼 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너희들 하루 3끼 먹게 만들었다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3끼의 음식을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고에 좀 쌓아 있어야지 안심하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에 좀 먹을 게 있어야지 안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 미래를 꿈꿀 때 걱정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조차도 다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진창에 빠졌을 때에도 그 진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 나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 확신하여서 이 험한 세상 꿈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은혜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이 시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맥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지난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남은 반년도 은혜 넘치며
기쁨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은총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 주최 맥주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수집합니다. 일자는 다음 주일이고 장소는 이곳이고 시간은 주일낮 1부부터 4부까지 장로 후보자 추천의 건으로 우리가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회를 주일낮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돼서 우리 청년들 예배가 5부인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장로님들 뽑을 때 투표함 해가지고 일일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5부까지 하니까 그 투표에서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부까지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조금 미리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후보자 추천의 건이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착각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이왕이면 우리가 공동회도 해야 되니까 우리 4부에 한 번 더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고 공동회도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로 후보자 추천의 것으로 진행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여름 성경학구미 수련회가 테바 키즈 드림 테바 아이디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또 교사로도 많이 봉사해 주시는데 힘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7일 주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2025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훈련 모임이 8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매주 있습니다. 캄보디아 신청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훈련 잘 받으시고 캄보디아 가서도 복음 잘 증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름으로부터 쓰임받고 인정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봉사합니다. 봉사할 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송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브 예배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광고하기 전에 옆사람 앞사람 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널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네, 모두 축복합니다. 예,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에까지 착석해 주시고 오실 때는 성경책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인 7월 13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특송 연습이 있고요. 예배 마치시고 지하 2층 수구몰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당일날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우리 형제분들은 상의 흰색,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해 주시고 우리 자매분들은 상의 하늘색에 하의는 똑같이 청바지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청년부 연합 학예수련회 피드백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었던 청년부 연합 학예수련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그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삽지에는 따로 그 기재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그 장로 후보자 추천회 건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에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세례교인인 청년들은 1부부터 4부 중에 편한 시간에 예배 광고 시간에만 잠시 참석하셔서 투표 참석하시고 오부 예배를 드려주셔도 되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부 열린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오부 예배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일부는 오늘 열방을 위한 큐티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매일 성경 순 본문 말씀을 따라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길 소망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도 계속해서 경건생활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 말씀과 금요 은혜 기도의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운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배 마치고 지하 2층 수구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니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함께